자, 성도라면 이런 좀 생각을 하죠. 자, 성도님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주제죠. 나랑 좀 거리가 먼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성도는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 오늘날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진단한다면 지금 교회 인원이 너무 감소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심각하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거의 절반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말미암아 여파도 있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인원도 감소하고, 주일학교는 거의 지금 다 몰락입니다. 주일학교는 거의 없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완전히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양적인 문제 있고, 또 하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돼버렸어요. 세상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오늘날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정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데,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쭉 각인하시고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다. 교회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신앙인보다도 종교인이 더 많아요.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면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말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런 말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 종교란 말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사실이에요. 생명이에요.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거지가 아니에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이건 실패잖아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어떤 면이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종교는요, 성령과 은혜가 없는 게 종교예요. 성령과 은혜 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나요? 지난날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나요? 신앙생활이었나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역시 바울의 진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전히 진단하고 있는데, 진단 작업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17절에 보세요. 17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에요. 항상 유대인이 문제죠. 유대인. 대상이 유대인을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절절해요. 절절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천국 못 갈지언정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야, 이런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 제기가 뭐죠?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종교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평생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기죠.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한테 미움받고 고통당하는, 이게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숙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종교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는 반대로 사람을 죽여요. 세상 제일 무서운 게 이념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역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종교로 지구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불신자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 죽였어요. 지금 테러 사건이 일어나죠. 그 테러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테러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악한 의도의 종교가 덧입히잖아요. 이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정당화시키니까. 마녀사냥도 그래요. 중세 마녀사냥도 신의 뜻인 거예요. 저 여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명분이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도요, 가정도요, 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신앙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인과 신앙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섞여 있는 거예요. 잘 진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너무나 신앙인들과 같아 보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진단에 따라서 종교인이 문제인데, 이 종교성이 문제인데, 이 종교인의 문제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살펴볼게요. 종교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성도님들 생각나십니까? 특징이 뭐죠? 자, 종교인들의 문제 첫 번째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생각의 오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고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에 자꾸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죠. 생각을 오류화시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생각에 차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자 주관적인 신념이에요. 자, 신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종교인들은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신념은 자기 열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 신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 신념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종교인들은 망상에 빠져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요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관념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신앙이 아닌데 본인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오류,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건 약이 없는데 나는 틀림이 없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무슨 생각?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지금 종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뭐죠?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 다 마귀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속아서 살아가야지만 마귀가 작전 성공한 거예요.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죠. 팩트 체크가. 자, 그래서 여기 20절에 스스로 믿고 있다라면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나는 지금 신앙 괜찮아, 확신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뭐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죠? 오늘 지금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그들이 뭐 잘나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먼저 택해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을 섬겨라. 제사장 나라 역할해라. 나를 증거해라. 너희들이 먼저 본이 되어라. 그래서 먼저 택한 거죠. 뭐 이스라엘이 뭐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지금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지금 근거는 뭐냐면 우리 할례 받았다. 우리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님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죠. 할례의 목적이 뭐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할례의 목적이 뭐예요? 할례는요 이런 목적이에요.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나의 자녀고 백성이다. 이 의식을 심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의식을 잃어버리며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꾸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각인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았다라는 이 근거, 나는 틀림이 없다, 이거 확실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 지식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민의식.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율법 지식.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거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지식을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오보라고 해. 이 자신감.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 자, 성도님들, 이 선민의식과 할례와 이 율법 지식이, 이게 진정한 성도의 근거와 기준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근거와 이 세 가지를 소유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구원받는 절대 근거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선민의식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것도 일종의 선민의식이에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 장로님이야. 그러한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의 할례가 뭐죠? 세례.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다니까. 성도님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오늘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난 세례 받은 자들이 그냥 천지예요, 천지. 다들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 교회 안 다녀요. 세례 받았대, 자기는. 또 세 번째 뭐죠? 말씀 지식. 나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나 말씀 공부 많이 했어. 나 신학을 알아. 이 말씀 지식, 성도님들, 이 지식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팽배한 경향이 뭐죠? 말씀 지식이에요. 말씀 지식. 강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팽배한지 몰라요. 여기에 올인하죠. 말씀 지식, 그냥 말씀 지식.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죠. 그리고 종교적인 스펙, 직분, 나는 이런 직분을 맡고 있어. 김한호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나는 이런 직분자야. 틀림없어. 직분. 또 연륜.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 20년 했어. 어떤 경력. 또 열심.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증. 나 제자훈련 코스 다. 전도 폭발. 나 그 과정 다 이수했어. 뭐 통독 성경 읽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재미없는 내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진단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신앙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생각의 오류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종교인들의 문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진실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질타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적인 뭐냐?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자, 20절이 뭐죠? 네가 스스로 그런 인간, 그러한 신앙이라고 믿고 있으면 21절 왜?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네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왜 전혀 그렇지 못하냐? 정목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냥 신앙과 삶의 이중성, 이원론이에요.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나라 교회 문제 아닙니까? 종교인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다운데 자기 생활, 자기 환경에 가면 전혀 성도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이중성.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건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종교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짱 뜬 줄 아세요? 저놈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어떤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뭐죠? 부모 이름 건드렸을 때, 부모 건드렸을 때 아주 온순한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열받죠. 뒤집어지죠. 죽도록 싸우죠. 그냥 코피 터지죠. 그냥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영화 보면은 막 학교에서 막 서로 싸울 때 막 부모 이름 건드렸을 때, 니네 부모 막 비난했을 때 못 참죠.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짓밟히는구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종교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뉴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정치 참여하는 목사나 성도들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얼마나 욕하는 줄 아십니까?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야, 기독교가 이런 거냐? 성도님들, 그래서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때요? 기독교 이미지 안 좋죠. 이미지 심한 말로 이렇게 말하죠. 개독교라고. 물론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성도답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심하다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그 악당 캐릭터들, 빌런 캐릭터들이 다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이 빌런이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교회 장로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장면들. 이분도 진짜 나쁜 사람인데 교회 목사예요. 마약 막 이렇게 하고. 잘 알죠? 이 드라마 봤습니까?
황정민 씨 역할도 목사님의 목사님. 그렇게 너무 심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좀 문제제기하죠. 막 항의하죠. 이미지 더 나빠진다고. 근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와 뱃속에 있는 자녀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1차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제대로 못 살면 누구 망신? 부모 망신.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 앞에 살지 못하면 나라 망신이죠. 공직자들이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공인, 신앙의 공인 의식을 가지고 한마디를 할 때도 내 감정 표출도 내 행동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실추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겠죠. 그렇게까지 되려면.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대로, 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신앙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죠? 21절 속에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네?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1차 대상이 타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조명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맨날 이런 명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아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상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님들,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나요? 그건 설교꾼이죠. 설교 기술자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려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목회자들을 향한, 목회자 플러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믿는 자에게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주일학교 교사라면 학생들한테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먼저, 설교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가짜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말로 하고 신앙인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바울이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자신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게 승패의 분수령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신앙인은요, 타인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 먼저 나 자신의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나도 지금 변화돼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큰데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근데 종교인들은 자신을 대상화시키지 않습니다. 타인이에요, 타인. 지난주에 막 판단하는 얘기 막 나오죠.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중성.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근거와 포인트의 그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포인트 설정. 문제가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오늘 말씀의 그 표현처럼 아니니라.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포인트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지향 포인트가 표면적인 게 있어요. 표면적인 게 뭐죠, 성도님들?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것. 겉으로 나타나고 눈에 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죠. 표면적인 모습이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냥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보고 다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표면적인 거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표면적인 거고, 신앙생활의 그 잘하고 못함의 근거도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표면적인 거, 주의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딱 이 세 가지 기준, 이 표면적인 이 매뉴얼, 이걸 준수를 잘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것으로만 기준과 근거로 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도 이 세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이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건 절대 기준과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이 이걸 절대화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인 게 아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자, 29절 마지막 결론에서 바울이 이제 정리해 줍니다. 교통 정리를 해 줍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이 아니라 어디다? 자, 시작. 표면이 아니라 어디다? 이면이라는 거예요. 이면.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에 표현 있잖아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고 이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라. 이면은 뭐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내면의 속사정. 그러니까 이면은 쉽게 보이지가 않죠.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진정성도 여기 28절 나오고 있죠. 28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내면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교육이 많아요. 기독교 교육이. 제자훈련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적응이 안 되는데, 제자훈련 시키면서 마지막에 실천 과제를 주거든요. 그 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5번 말하기. 이런 식이에요. 그걸 했어요. 가정 분위기 좋아졌다고, 변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면적인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몇 가지 행동적인 것들을 수정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뭐 이렇게 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베면 뭐 마음이 수술이 되나요? 내 마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할 수도 없고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 시작.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는 율법 조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죠? 성경 지식,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자들 보세요. 만약에 율법 조문이고 율법으로 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죠? 성공해야죠. 말라기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럼 끝나잖아요. 율법을 준 목적은 그 율법으로 다 된다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가 바로 율법을 준 역설적인 목적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고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역설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율법 말씀이었으면 왜 제자들은 왜 마음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 맨날 말씀 듣는데 왜 안 바뀌어요? 제자들은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자, 나오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무엇에 있고? 시작.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 푸누마, 성령님. 성령님이 내 영혼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도 바울도 결론과 대안 제시는 성령으로 귀결됩니다. 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냐? 교회에서 물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게 결정적인 근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 마음이 바뀌고 좋아지는 건 성령으로밖에 안 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교과서죠. FM이죠. 예수님이 뭘 받아요? 이 땅에서 성령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들은요, 누가 종교인이냐? 성령님이 없는 게 종교인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신앙인이에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토양 삼아, 성령을 근거 삼아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 지식을 알고 세례받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령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다 성령님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이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면을 초점을 둬요. 이면, 표면보다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죠.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내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속사람을 지향하고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면이 아니고 이면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의 비중도 달라지는, 기도의 비중이 그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기도 생활이고, 그 기도의 비중이 내 영혼을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성령님 내 영혼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 영혼을.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기도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을 항상 신경 쓰는 것, 내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영적으로 힘이 써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반드시 내 안에, 내 영혼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할 때. 네. 그래서 설교도요, 목회자의 설교가 표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다루면 안 돼요. 많은 설교가 표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표면이 다 좋아질 겁니다. 예수님처럼 설교가 속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속 이야기, 속사정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이면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모습, 그 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해요. 자신을 먼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항상 이렇게 지향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아요. 성령님은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야, 나 솔직히 나 교회 싫어, 나 기독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다 인정 안 해. 근데 너는 내가 좀 인정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 칭송받았더라잖아요. 온 백성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였더라. 얼마나 본이 되고 얼마나 존경이 되었으면. 인간이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유대인들은 지가 스스로 교사라고 막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두운 자의 내가 가이드 역할이고 빛이다 막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진면교사 되게 합니다. 진면교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1차적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2차적으로는 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력이에요. 사도행전은 영향력, 생명력이 있어서 영향력.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늘충만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늘충만교회 보낸 줄 아십니까? 네?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제 목표는요,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으로. 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놀라운 대전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 영혼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